오늘 성경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에다가 큰 포도원을 세를 내주면서 3년간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뽑아버려라, 주인이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셨을까? 오늘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화가 난 겁니다. 무화과 나무 뽑아버려,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왜 주인은 화가 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물을 주고 지금까지 거름을 주었는데 기다렸던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기다렸던 이 애착이 그만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당연하게 열매를 기다렸었는데 열매가 없으니 화가 났을까? 그래서 찍어버리라 그랬을까? 열매가 기다려봐도 보잘것없으니까 찍어버리라 그랬을까?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 뽑아버리고 다른 것을 심고 싶어서 뽑아버리라고 했을까? 왜 주인은 엄청나게 화가 나서 본문 말씀 그대로만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또 왜 포도원지기는 주인이 불호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했을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애원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했을까?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너무 아까웠을까?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가 불쌍했을까? 아니면 무화과 나무는 잘 크고 있는데 주인이 유독 열매를 달라고 채근해냈을까? 아니면 1년만 더 기다리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을까? 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주인에게 애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화난 주인에게 말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 메시지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나무의 가치는 열매로 결정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뽑아버릴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릴 것입니다. 주인은 열매를 찾습니다. 주인은 열매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 나쁜 나무, 바로 이 나무는 뽑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했을까? 괜한 무화과 나무 그거 찍어버리라고, 없애버리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그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 심는 거 그거 뽑아버리기 위해서, 나무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바로 이것은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더더욱더 지도자들에게서는, 직분자들에게서는 더욱더 훌륭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는 나무들이란 얘기. 아무리 크리스찬,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민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를 안 해버리면 이 나무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엄청난 경고입니다. 바로 이 경고를 우리들은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열매는 헬라어로 칼로포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과일 나무에 과일이 맺혔다. 과일, 바로 이거 맺혀 있는 것, 이것 보고 칼로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로 이 열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 사람의 언어, 사람의 생활의 실천이 함께 있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의 선과 의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을 칼로포스, 생활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다운 선한 행동,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다운 정의로운 삶, 직분자라면 직분자다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라면 장로다운 덕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이라면 권사다운 사랑과 포근함이 있어야 되고, 집사라면 집사다운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성도라면 성도다운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삶의 생활이 곧 크리스찬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직분자와 생활이 거짓과 악과 분노와 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바로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입니까? 썩은 열매이지요. 영혼이 골아버린 열매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의가 있고 선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과 있고 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 지글지글 거릴 때 그 삶은 어떤 영혼입니까? 바로 그러한 삶은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가득 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가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온유한 삶,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광줄에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밭에 무엇이 가득했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로,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왜 그리 질투하고 시기하고 열등의식을 가졌나? 한 번은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또 한 번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꼬나보고 있습니다. 꼬나보고 결국 뭐를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끼리 가가지고 괴계를 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죽여버리자. 그때부터 괴계를 짰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칩니다. 그때에 귀신 물리칠 때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불러가지고 귀신을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비하를 해버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밀려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시기가 났습니다. 질투를 합니다. 예수님을 질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 있어서 당대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래요. 가장 기도를 훌륭하고 거룩하게 잘하는 사람이 자기래. 그러면서 가장 깨끗한 정의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이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를 로마에 고발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 세금에 이건 누구의 화상인가,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고발시켜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음흉한 괴계를 짰던 사람들이 성전 지도자,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면서 죽이려고 음흉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그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썩은 열매들입니다. 나쁜 열매로 가득 찬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가만히 둘 것인가? 찍어내버려요. 뽑아버려요. 다른 걸로 바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에 무슨 열매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열매가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온유함과 자비와 긍휼과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사람, 크리스찬의 두 사람이 100년여간, 50년여간의 두 사람이 대비가 됩니다. 한 사람은 아주 한국 교회에 훌륭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또 다른 사람은 한국 교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 이 사람이 대비가 되는데, 첫 번째 한 사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랭크 윌리엄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미국 선교사인 것 같다. 미국 선교사 맞습니다. 백인 푸른 눈을 가진가 보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와 아주 가까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프랭크 윌리엄스 그 가족. 그 가족은 저 고향이 콜로라도 덴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젊은 부부가 인천으로 상륙합니다. 인천에서 거기에서 한국 적응하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조지 윌리엄스, 한국말로, 한국 언어로는 우광복. 한국에서 낳았다, 한국의 광복을 원한다 라고 해가지고 한국 이름 우광복으로 지었습니다. 공주에 내려와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 공주에서 감리교회 선교사로 중심으로 선교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 두 딸들을 낳아요. 올리브하고 또 조지라는 올리브하고 로저라는 그런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11살 돼가지고 그만 어렸을 때 죽어버리네, 동생들이. 그 딸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이 프랭크 윌리엄스 이 선교사님은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세우고 감리교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왜 공주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도시다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 어렸을 때 저 남쪽 지방에 있을 때도 공주는 교육도시래. 서울에 있을 때도 공주는 교육도시래. 여기 와서 보니까도 공주는 교육도시래. 그런데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 활동을 볼 때 아하! 공주는 교육도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 실감하고 깨닫게 됩니다. 공주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영명학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해가지고 영명학교를 세웁니다. 영명학교 지금도 공주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학교를 세워요. 그래, 이 학교에서 그 아들 조지 윌리엄스가 초등학교 다니고 또 중학교도 다닙니다. 그 아들이 또 이제 덴버로 고향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영명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여러분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상급 학교 학생들만 되면요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가 영명학교 2년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전학을 갑니다. 서울의 이화학당으로 전학을 갑니다. 바로 이 영명학교의 출신이 유관순 누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 한국에서 공주가 교육도시가 되었나. 그렇게 하면서 1940년 프랭크 윌리엄스 이분은 선교사님은 일제시대 때 맹렬하게 선교 활동을 하니까 일본에서 가만둡니까?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의사가 돼서 군의관이 돼서 저 인도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1945년 이제 해방이 오고 미 군정이 하지 장군에 의해서 군정이 시작이 됩니다. 군정이 시작되는데 하지 장군이 미군 군인 등 병사들 중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았더니 아무도 없어요. 일본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꼭 한 사람 있네. 콜로라도 덴버 출신이래요. 인도에서 지금 24단에서 거기에서 미 의료관으로 지금 동직하고 있대요. 급히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 장군의 통역관 그리고 하지 장군의 모든 그러한 신탁 통치 그러한 모든 나라의 회무를 담당을 할 때 곁에서 보좌관 노릇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프랭크 윌리엄스 아들 조지 윌리엄스가 됩니다. 그래서 조지 윌리엄스에게 하지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나보다 한국 더 잘하니까 이제 한국으로 나라 정부를 이양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에 50명 희망 있는 그래야 훌륭한 사람 50명을 나한테 추천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조지 윌리엄스가 자기가 한국에 살기는 살았어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자기 어머니에게 상의를 합니다. 선교사, 아버지 선교사, 어머니 선교사, 이 어머니에게 상의를 합니다. 한국을 너무 잘하니까. 그 어머니께서 기도하면서 50명을 추천을 합니다. 50명 추천하는데 48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48명 모두가 다 기독교인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소마다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추천합니다. 국방부 장관을 추천을 하는데 이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을 딱 세우면서 군목을 세웁니다. 군목을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국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 바로 이것을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의 교육부 장관 누구를 세웁니까? 기독교인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미신타파라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을 세우지 않습니까? 각비 요소마다 48명이 한국 정부 기틀을 세워 나아갈 때에 바로 훌륭한 신앙적인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스, 프랭크 윌리엄스, 조지 윌리엄스 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분별력으로 크리스찬의 분별력으로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 이강산에 많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 생활의 영향력 많이 미칠 때에 바로 10년 후는 어떻게 됩니까? 500만 명이 됩니다. 크리스찬. 30년 후에 1000만 명이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놀라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인데 나쁜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바로 징역 선고를 받았던 전직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가 하지 장군보다 더 높은 권력에 있습니다. 그 지위에 있었습니다. 국가 백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분별력 있게 생활하고 생활의 영향력으로 살았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 자신의 힘, 부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 시기, 불의, 악독 그리고 음탕하게 우매하게 그의 영혼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썩은 영혼, 썩은 열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기다립니다.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다립니다. 좋은 열매 맺지를 않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을 때 가만둘 것이니까 찍어버리, 뽑아버리라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는 어떠한 열매를 내 영혼, 내 심령 속에 지금 채우고 갖고 나가고 계십니까? 갈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부역교회는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의 생활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생의 광주리에 주저리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깨끗한 열매, 생활에 경건한 열매,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열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세상에, 지금까지 나쁜 그런 모든 것들 다 씻고 보혈로 또 씻어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